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라는 찬양을 함께 불러보시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난 후에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예수가 부르시니 이 찬양. 그 제목을 엄청나게 많이 불렀어요. 이 찬양을 동영상을 켜놓고 부르는데 이런 자막이 떴습니다. 인도의 어느 마을에서 일어났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 마을의 한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동요하기 시작했고 매우 화가 난 채로 그 가족들을 마을 광장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을 추장이 그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믿음을 부인하지 않으면 너희는 오늘 모두 죽을 것이다. 남자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한 노래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그 노래는 그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처음 결심했을 때 작곡한 곡입니다. 그는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끔찍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아내를 세워놓았습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녀가 끔찍하게 죽은 후에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을 살릴 수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노래했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남자와 가족들은 그날 모두 목숨을 잃었지만 그곳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추장이 얼마 후에 마을 사람들을 광장으로 불러 모아놓고 이제 자신이 우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온 마을을 덮고 전 지역에 퍼졌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저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평범하게 살면서 무엇이 주님 뜻인지 확실하지 않은 때가 많습니다. 분별력이 없는 것이죠. 옛날에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 뜻이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요?
내가 즐거워하면, 기뻐하면 아버지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실 거라는 단순한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계속 내가 좋은 대로 살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우기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과거에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왔던 방향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대로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처럼 모세야,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바로에게 가라. 내가 그 애굽인의 손에서 내 백성을 건져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확실하죠. 하나님 뜻은 양떼를 치는 것 때려치고 애굽 바로에게 가는 것이구나. 얼마나 분명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의문과 질문에 음성으로 대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 그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직통대시이거나 감정적인 충동이 아니라 말씀의 묵상과 성령의 감화와 현실의 분석, 그리고 공동체적 합의가 균형을 이루면서 점점 선명해집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계속 기다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계속 되어야 하고 나의 기도를 요구를 들어주시도록 하나님께 빌고 매달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듣게 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죠. 사랑의 병원 원장이며 빌리언 소울 하비스트 운동가인 황성주 박사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말씀에서 마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지성, 인식, 구조, 사고, 체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단순히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검증해 하나님의 뜻으로 확정짓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죠. 그분의 그 거룩한 미세 균형을 유지하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통합종양학을 다루는 의사로서 90년대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수술이냐 기도원이냐 였다. 21세기에 들어서는 항암 치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로 변했다. 요즘은 어떤 치료 조합을 할 것인가가 가장 많은 질문이다. 한 번은 미국 LA에서 폐암 3기 상태 여성과 상담하게 되었다. 수술 이후 항암 치료를 하면서 표적 치료도 하라는 의료진의 치료 방향이 정해진 상황에서 가족들은 매우 불안했고 그들도 의견이 나뉘었다. 자녀들은 표준 항암 치료를 무조건 지지했고 아내의 체력 고갈을 우려한 남편은 기도 끝에 반대하는 상황에 자문을 요청했다. 의사결정 하나에 생명이 좌우되는 상황이었다. 결국 부작용 없는 표적 치료는 하되 표준 항암 치료는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재발을 막기 위한 면역 치료와 정밀 영양 처방으로 몸을 회복시키기로 했는데 결과는 좋았고 그 환우는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 누구나 하나님 뜻을 따르고 싶어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가는 쉽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통찰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밝히 드러난 뜻, 즉 계시된 뜻이 있고 숨겨진 뜻도 있습니다. 이미 계시된 뜻은 성경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십계명, 그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우상 섬기지 않는 것 하나님 뜻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거짓말하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진리를 따를 때
우리가 받게 되는 복,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하는 우선순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행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모든 뜻을 따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래서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뜻은 인간이 거기에 순종할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기 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감화를 주시고 거들고 부추기십니다.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숨겨진 뜻은 성경에 게시되어 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숨겨져 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시간과 물질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그분의 섭리로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으신 세계의 역사에 종말을 가져오시며 물질 세계를 완전히 변형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뜻이에요. 하나님의 재창조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아름답고 온전한 것이었는지 그때에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것은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지금 주어진 시간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은 분명히 확실하게 믿을 수 있지만 그 방법을 언제나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이루실지 방법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 사상가인 프란시스 드 살레는 우리가 하나님의 숨은 뜻을 고난을 통해 체험할 때가 많다고 했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후에야 하나님의 숨은 뜻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와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자신을 맡기려는 마음이 믿음입니다. 그 뜻을, 그 방법을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 뜻에, 선하신 뜻에, 온전하신 뜻에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삶에서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영광의 자리, 감사받는 자리, 박수받는 자리, 높임을 받는 자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분명하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자만과 이기심, 분노, 탐욕, 음란함을 이겨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분명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해서 이 세대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질, 쾌락, 자기중심, 돈과 자신을 사랑함, 감사할 줄 모름, 무정함,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조급함.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관입니다. 이 세대의 가치관이에요. 이 세속적 가치관과 단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분리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는 영적인 눈을 멀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신 뜻,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를 실제로 결정할 때 기준이 나의 이득과 관련되어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로 되어 있다면 그 기준이 나의 뜻입니까? 하나님 뜻입니까? 나의 뜻이 되는 거죠.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온 사울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왕이 죽어야 자신이 도망자 신세를 면할 수 있는데도 안 죽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에서 9절 그리고 11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이어서 11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여러분이 다윗의 상황이라면 아비새의 말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그 뜻이 내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서 드디어 오늘 나를 죽이려고 저렇게 쫓아다니는 원수를 내 손에 붙이셨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 상황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라는 하나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생사를 걸고 다시 도망다니면서 사울왕을 살려줘요. 내가 죽음에 처하도록 계속 나를 그 상황에 내모는 거예요. 사울왕을 살리고. 바울 사도는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될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바울 사도는 고난받을 것을 미리 예언자를 보내주셔서 알려주셨는데도 일부러 고난의 길을 자청합니다. 영성 일변도의 사고를 가진 사역자라면 아주 충격적이죠.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와서 그것도 이 손 발을 배로 묶어서 보여주면서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이 이렇게 결박될 것이요 라고
성령께서 성령이 말씀하시되라고 딱 붙어 있어요. 아가보가 하는 말에 성령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와서. 그러면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이 말씀 가지 말라는 걸로 해석하기에 딱 좋은 거죠. 왜 알려주시겠어요? 누가는 왜 바울이 자신의 예루살렘 방문을 그토록 절박한 것으로 생각했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이 권함을 받지 않자 모두가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맨 마지막에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도록 그냥 두었어요. 그게 주님의 뜻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가치하고 어이없는 선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집니다. 시내에서 친구를 만나 즐겁게 수다를 떨다가 급발진하여 인도로 돌진하는 차에 치여서 죽는 사람이 그 죽음에서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중앙선을 넘어서 달려오는 승용차를 피하려다가 즐거움에 들떠서 수학여행을 가던 10명의 여중생들이 죽게 된 것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어이없는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은 숨겨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의 주흥에 취한 섣부른 맹세 때문에 헤롯 왕의 생일날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술에 취해 한 말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이 너무나 허무합니다. 불법을 저지른 한 아녀자의 원한 때문에 삶이 끝났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죽음이에요. 마태복음 17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화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예수님 자신도 이 요한의 어이없는 죽음처럼 어이없게 고난당하실 것이다. 그것을 예표하는 죽음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다. 이와 같이 인자도 이와 같이.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죽음은 어이없는 죽음이에요? 중대한 죽음이에요? 엄청난 중대한 죽음이죠. 무엇을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죽음이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는 뭐 이렇게 어처구니 없게 죽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해가 안 됐어요. 제 머리로는. 어떻게 이렇게 어이없는 죽음. 예수님의 죽음을 인간 측에서 생각한다면 세례 요한보다 더 어이없는 죽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원하셨던 가장 온전하신 뜻을 이루시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 가장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 인간 쪽에서 보면 너무나 어려워.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방법인데 인간 쪽에서 보면 미련한 거예요. 정말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미련한 인간이 보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겠어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인간이 주님을 위해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매 순간 읽으면서도 일어나는 내 마음과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인간적인 판단, 이것을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번에 신대원을 가기를 원하실까 원하지 않으실까, 이게 하나님 뜻일까 아닐까, 가서 기도원 가서 능력 있는 분한테 물어보고 내가 이때 주식을 사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여쭈어보고, 지금 주식을 팔아야 될 것인지 어떤 주식을 사야 될 것인지 기도해보고, 이런 걸로 하나님 뜻을 분별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정치듯이 분명하게 밝혀주신 하나님의 뜻, 그게 뭐라고요? 네가 죽는 거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래서 네가 죽는 거다예요. 그게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에요. 그냥 분명하신 뜻이에요. 우리 육체의 욕망, 사고, 이 세대가 갖고 있는 모든 가치관이 죽는 것, 이것은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영적 태도입니다. 아멘.